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6구역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선숙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애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한 독감 주사도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 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날개를 잃고 추락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애 소용돌이에서 외치는 절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는 군대를 앞세우고 아버지를 점점 압박해 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그가 믿고 사랑했던 친구 아히도벨마저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믿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정말로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들과 동지의 칼날 앞에서 다윗이 참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정말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의 분노에 나는 떨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서 갈대처럼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성난 파도처럼 요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잠잠해졌다가 다시 성난 파도처럼 내 마음이 뒤집어졌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 마음이 혼란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만큼 더 잘 들린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만이 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그리고 애타게 부르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에 직면해 본 분이라면 정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을 결코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나 어떡하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어떡하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 목소리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 앞에서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라면 차마 할 말은 없지만 고난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를 덮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오히려 고난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쳐본 부분이라면 정말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어 나간다라는 것,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고난의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평안할 때도 기도하던 다윗이었지만 고난이 왔을 때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막연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도 다르고 기도의 제목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건강이든 삶의 어려운 문제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더 많이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을 놓고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더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부족하지만 우리 역시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기도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내 믿음보다 더 클 때 왠지 기도가 막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지금 기도나 하고 있어서 될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다른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지? 이러고 있어서 뭐 할 거야? 빨리 가서 내가 방법을 찾든지 사람을 붙잡고 만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설령 내 기도가 막힐지라도 더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기도하기가 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내 기도에 막히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라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가 막히시거든, 기도가 잘 안 되시거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 모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단순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녁 때, 점심에, 아침에만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와 그 상관없이 내가 어떤 문제가 놓였든지 간에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을 이미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말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만 봐도 충분히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기도하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와 고난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지금 이 시간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로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내 목소리,
세상의 소리의 그 볼륨을 줄이고 마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께 우리 삶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소리 주파수를 맞추면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삶의 주파수를 함께 맞추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로, 찬송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 삶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던가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던가요? 그렇다면 그건 은혜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 삶의 주파수는 세상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어 보이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과감없이 교만한 모습까지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소리와 지직거리는 우리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춤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시다라고 누가 강권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의지함으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언제나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했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만약 요즘 우리가 바쁜 농사철을 보내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3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겠죠. 많이 바쁩니다. 피곤하죠. 날씨에 일교차도 심해서 몸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적어도 하루에 3번만이라도 내가 내 자리에서 멈춰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정말 그의 믿음의 기도처럼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등바등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구약 버전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인 듯 보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주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가면 그 짐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지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꺼이 우리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제가 앞서도 불렀는데요. 그 가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맡기면 하나님은 그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꽉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길거리를 갈 때 저희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도로로 뛰어들어갈지 아니면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여기를 꽉 잡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꽉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적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꽉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 삶이 무거울지언정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손을 놓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우리가 맡기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설령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교회로 왔다가 교회를 떠날 때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는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맡겼다가 아닌 것 같아. 맡겼다가 뺏었다가 맡겼다가 뺏었다가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때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보다 편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못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5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섬기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줬던 말씀이 뭐였냐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년 전이면 제 나이도 젊고 첫 열매 50만 원을 그대로 다 드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제게 딱 들어왔을 때 그동안 제가 해결될 문제들이 딱 그 50만 원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고민이 된 겁니다. 이 5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것이 다 처리가 되는데 이것을 정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드리지 않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이 봉헌함회 앞에 가서 늘려다가 뺐다가 집에 다시 와서 부끄럽습니다.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와서
아유, 그래도 안 되겠다. 믿고 맡기자. 그리고 헌금함에 돈을 손을 딱 놓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그 두려움, 염려가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내 손을 떠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열쇠를 끌어서 이거 제가 잘못 넣었는데 이거 빼주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맡기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전히 맡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맡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내가 손을 탁 놓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제가 첫 예배를 들었더니 정확하게 똑같은 금액을 어떤 모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참 잘했구나,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난 도저히 책임 못 지겠다, 맡기지 마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모든 짐, 나아가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제 스스로 갖고 있는 제 마음이 하나가 뭐였냐면 흐르는 물처럼입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이쪽으로 고를 내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고를 내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제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욕심내고 억지로 고를 바꿔서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다라면 토심만 들 뿐입니다. 그냥 흐르는 물처럼 바꿔 얘기한다라면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만 목사니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곧 내주시는 대로,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괜히 억지로, 우리는 연어가 아닌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 뜻대로 살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흐르는 물처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흐르는 물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금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삶의 주파수를 세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모든 짐, 내 인생도, 내 모든 걱정거리도, 염려도,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의 친구 아히멜렉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인생 속에서도 다윗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역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흐르는 물처럼 날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믿음을 통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돌아가시는 게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고 무엇보다도 늘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오직 내어 맡기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